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의 지명에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 비유하면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국가 중요 요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부요한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간 이 공회에 참석했지만 거기서 이미 요셉은 종교 지도자들의 여론몰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언제 시간이 제자로 나섰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상 꽤 오래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누가복음에는 여러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사역을 시작한 어느 시점에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을 두셨을 때 그 한 사람에 소속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원 중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낸다. 이건 너무도 어려운 길이었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이 살기등등한 태도를 오늘날 보고 있을 때 그동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겪어야 했을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지금까지 왔다가 남들은 아무도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듯 자기의 무덤, 새 무덤에 아주 정갈하게 잘 짜여진 몇 사람이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대화가 가능할 만큼의 이전에 없었던 새로 꾸며진 마치 오래전부터 장사를 준비했던 듯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에 자기의 시신을 두는 것까지 내다보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 관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또 아랫사람을 시켜서도 이 장례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그런 부자고 덕망 높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직접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태도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스승으로서 자기를 제자 삼으신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로서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총독 관저에 들어갑니다. 대표성을 띠고 제자들 편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가져다가 모셨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직접 골고다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 장사 과정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것처럼. 무엇이 연상되죠? 과거의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이 헐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 아리마대 요셉은 과거에 제자로 부름받았을 당시 이후에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과 이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마치 살아있는 시신처럼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안치하기까지, 마치 예수님을 살아있는 산 사람처럼 그렇게 안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이전에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바위를 깎아서 큰 돌문을 거기에 막아야 하는 아주 정갈하고 정교하고 오래도록 준비되었어야 하는 그런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사연이 있는 무덤입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다른 공회원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런 행동을 보이기까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라고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언제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요? 요셉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안치된 상태로 있을 때 그가 변했는데, 그 변함은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사 사건과 맞물려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 스승으로부터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을지, 그리고 부활하실지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그때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장사 지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셉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죽음을 맞이했어도 당황하지 않고 이 안치, 장례 절차를 덤덤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과거 제자로서의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비범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 유대 사회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왜죠? 십자가가 설명된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비밀이 이제부터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추종자로서, 제자로서 그 길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십니다. 요셉이 알고 봤더니 이 무덤은 자신의 무덤이었고 나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겪어 가실 구원자 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고되었고 나에게 제자로서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라면 나는 내 입장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한켠에서 준비하는 제자가 되어야 했다. 이런 결정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그래서 제자의 길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로 부르셨던 흔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장사 지냄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강력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이 51절 말씀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나라도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 나라를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마침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시신이라도 마치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무덤에, 준비된 무덤에 안치할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순간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화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를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룬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제로 맛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다스려지고 교회를 통해 통치되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에 몸담는 한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의 교회로서 저와 성도님들이 내 몸을 맡기게 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에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염려 다 걷어내시고 이 평화의 나라, 화목의 나라, 생명의 나라 기쁨으로 맞이해 가는 우리 교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